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령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삶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첫 주에 정말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은 나 보기에 좋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회복되어야 된다. 이걸 토부의 회복이다라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 주에서 인간의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인됨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정말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성도됨의 회복, 우리 세상과 견주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가치가 완전히 다른 그런 성도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복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성도의 자존감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자살공화국, 또 국민우울증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정치인, 경제인, 또 연예인,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냥 일반 서민들 툭 하면 자살했다더라, 툭 하면 이혼했다더라. 이게 막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참 많이 좋아지는데 행복지수는 정말 갈수록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게다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거의 꼴등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낮아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린 그 가난한 시절에 참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지금보다도 좀 더 돈이 많고 잘 살면 행복해질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 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 했다가 지금은 8위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전 세계 국민들이, 백성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경제를 부러워하고, 한국의 복지를 부러워하고, 한국의 안전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K-팝 때문에 그런지 어쨌거나 한국에 한가 보는 게 소원인 청소년들이 세계에 절비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 다 우울이니 자살이니 이런 게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건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나의 모습과 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는 심리적인 나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실제 나의 모습이 이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자기는 땅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나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정말 이 조그만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사라질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실제로는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부유한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시킨다고 하며 그 100명 중에 차도 가지고 휴대폰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컴퓨터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로 치면. 근데 우리 대부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 1%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주변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느끼는 건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내 같은 게 여기 있어봤자 마겠나 이거죠. 존재 지수. 아니야, 네가 정말 여기 살아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내 같은 게 있으면 마겠노 싶으니까 생명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모든 걸 쉽게 포기를 하고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하지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죽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걸 잃었다 해도 그래도 우리보다 부자고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없는 우리에 비하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한순간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끝이 나 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현상이 교회 바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게 교회 안으로도 전염이 되어 와가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하다 하고 힘들다 하고 불행하다 하고 내 팔자는 와 이랬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가난하고 실제로 정말 비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남들과 비교해서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렇게 혼자 주변에서는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느껴가지고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존심은 버려야 해요. 교회에 와서 자존심 내세우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버려야 되지만 자존감은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는 게 막 지가 뭐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면 그거는 헛세죠. 허풍이고 그건 뻥입니다. 그건 좀 있으면 그냥 펑 터지고 막 비참하게 진짜 불쌍해. 아무리 지금은 지가 있는 척하고 뭐 남들 앞에 가진 척하면서 막 자랑질을 해서도 내면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거 다 그냥 꽝입니다. 끝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헛세를 부리고 허풍을 떠는 사람도 참 불쌍하지만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참 많이 가졌는데 맨날 어디 가서 비굴하게 쭈글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헛세를 부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참 괜찮고 실제로는 많이 가졌는데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제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며 그것 또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누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귀하고 풍성하고 좋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우디의 그 왕세자 빈살만 왔다 갔지 않습니까? 빈살만 가득 갖고 왔는데 뭘 그리 좋아하는지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대한민국의 구세주 떴다 싶을 만큼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재계, 언론
어쨌거나 빈살만 한 5분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줄을 서고, 그냥 줄을 섭니까? 가서 알랑방구를 끼면서 정말 잘 보일 기라고 빈살만 앞에 가서 정말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떨지를 않았습니까?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은 저거 나라에 빈살만 안 왔다고 지금 삐지가지고 난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빈살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 빈살만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꼭 한번 이번 주 요절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으로 남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창세기부터 해서 5번째 성경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른쪽에 34장 돼 있죠. 3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34장은 모세의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게 말로서 유언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말은 신명기 33장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말의 맨 마지막 한마디, 이제 모세가 지금 120년이 돼가 죽거든요. 120년을 살고 여러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 목사님 친구 중에 어느 저거 아 이름을 복자라고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복자가 괜찮은데 요새 아 이름을 복자로 지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걸 쭉 회상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백성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에 대해서 많은 예언과 가르침의 말씀을 주는 게 신명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 앞으로 갈 일들 다 쭉 회상해보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교회 성도여,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오복이라고도 하고 그죠? 자식 복, 그리고 권세 복, 명예 복, 많은 복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복들은 1차원적인 복 중에서도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복으로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걸로 따지면 이 사람들 40년이 지났다고 돈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디 뭐 집에 한 칸 30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직장이 뭐 다 실업자들인데 뭐 직장이 좋은 데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애굽이나 바벨론에 비하면 나라도 쪼맨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120년을 살고 그들과 함께 40년을 지나온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게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다. 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1차원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래도 하느님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1차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좋다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부유함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빈살만이 그때 와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지가 내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보다 키가 큽니까? 내보다 작던데. 인물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빈살만이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비웃지 말고요. 그죠?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인물도 지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그죠? 또 사실 뭐 공부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보다 내가 잘할 겁니다. 다 괜찮은데 왜 빈살만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제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죠. 금수저로 태어나가 까가, 그죠? 사우디의 왕세자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탄광촌에서 태어났으면, 욕지에서 태어났으면 그리 됐겠습니까? 사우디의 왕세자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우디의 왕세자, 영국의 왕세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사우디나 뭐 이런 한 나라의 왕세자도 대단하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이 기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 사우디 왕세자에게 준 권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납니까? 거기 보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2절은 뭡니까?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믿습니까? 제가 공주가 아닌기, 공주이라면 그게 병든 거죠. 그죠? 공주 병이 들린 거고, 그거는 병원을 가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병 들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면서 빈살만 보면서 좀 부럽거나 좀 뭐 어디 부잣집 아들 보고 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좀 부러울 때마다 이 찬양, 이번 주는 매일 여러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 찬양 부르십시오. 차 안에서
오늘도 차가 밀리고 짜증은 나고 오늘도 이놈의 직장을 가야 되나 싶을 그때 차 안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차가 밀리가 짜증이 막 올라올 때 정말 오늘도 막 사장님한테 욕 들을 거 생각나고 막 이놈의 직장 때려치워야 되나 싶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빈살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로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행복하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원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니같이 하나님의 왕세자가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하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진짜 행복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막 오빠 막 자기가 정말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사람들의 사랑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합니까? 성경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손주 보고 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손주 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별로 그래 안 하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손주가 좋아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아를 보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즐거이 부르고 자고 있으면 잠잠히 가서 정말 막 알을 막 깨물어 주고 싶도록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도 진짜 무뚝뚝하셨는데 우리 딸들 손주 태어나니까 막 알을 자꾸 깨물라 했어가지고 볼때기도 깨물라 하고 막 궁뎅이도 빼물라 하고 깨물라 하고 막 이게 좋으니까 자꾸 막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사랑해서 깨물어 주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것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으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딸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자고 있는데 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잠만 자고 있는데도 내가 좋더라고요. 그죠? 지가 뭐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주고 그럼 그냥 지방에서 그냥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잠자는 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잠자는 것만 봐도 얼마나 좋으며, 그죠? 그것도 코를 걸고 뻗어가지고 이렇게 대차로 자고 있는데도 그것도 예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한때 한순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중간에 이건 이제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한테 빼앗기지도 않고요, 변질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큰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성도다. 빛날 때니 빈 살만이 아무리 돈이 많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빈살만 앞에서는 어떤 금수저 앞에서도 꿀리지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란 것을 꼭 기억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정말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여 원이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냥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먹고 노는 것보다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돈 많아가 일도 안 하고 먹고 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먹고 노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 밑에 함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직분을 맡으면서 좋은 일을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김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저 대학 다닐 때 김해 그때 한참 개발될 때 졸부들 억수로 많았거든요, 김해에. 제가 아는 형님 중에,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으니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나이니까 뭐 억수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냥 형님하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진짜 뭐 저는 대학을 다니고 이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했는데, 한순간 이제 김해에서 부원동 쪽에 땅이 있었는데, 옛날에 김해 그 부원동하고 저 동네 다 미나리 밭이고 논이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 미나리 밭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미나리 밭에 있다가 한순간에 막 다 이거 보상받아가지고 진짜 졸부된 거예요. 막. 그 추리닝 입고 오는데 막 안에 현금이 막 언제나 막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밥 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가 맨날 내한테 와가지고 원이라 밥 먹으러 가자라고. 그때 이제 당구장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는 백수고 나는 당구장 알바고. 근데 백수인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맨날 점심에 와가지고 막 같이 밥 먹으러 이제 막 김해에서 제일 맛있다고 좋다는 집에 가서 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물어 가다 보면 주인이 물어본다 아닙니까? 우리가 뭘 비싼 거 시키고 뭐 좋은 거 시키니까 어디서 왔는겨?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둘이 다. 치는 백수인데 뭐 일을 한다 명함 하나 꺼내줘야 되는데, 치는 백수인데 뭐 명함 꺼내. 그렇고 나는 뭐 당구장에서 왔다 할 수도 없고 막. 그래고 진짜 우리 막 돈은 엄청 많은데, 그래 먹는 것도 제일 비싼 거 시켜 먹고 막 맨날 원이라니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하면서 맨날 그래 뭐 저 막 시켜 먹는데, 야 그래도 있죠, 타이틀이 없으니까 참 뻘쭘하고 민망하더라고요. 타이틀이 없어.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당시 그랜저가 제일 좋았거든, 차가. 그랜저 하나 사가 끌고 다니고 싶은데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랜저 끌고 다니고 아니 뭐 잘 나가는가 뭐 하는데 이리 물어보면 뭐 한다 이래야 됐긴데, 백수다 일할 수가 없으니까 졸부다 할 수. 지금은 일 안 하고 졸부도 막 자랑인 줄 알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래도 30년 전에는 졸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맹암에 졸부 박원일 이렇게 쓸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내가 이게 타이틀이 없다는 게 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보고 어디서 왔는겨? 명함 주위에서 명함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직자 백수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관공서나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는 그런 직분자들,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누구냐? 우리 성도가 누구냐? 명함 딱 파십시오.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 박원일, 뒷면에는 하나님의 동력자 박원일. 이게 우리 명함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살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하게 하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 좀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뭐 좀 능력 줬어야 뭐 하나님께 쓰임 받지, 저같이 뭐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뭔 쓰임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서 뽑힌 것 아닙니다. 내 자질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뽑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뽑았으니까, 부르셨으니까 능력도 은혜도 지혜도 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직분,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삭, 야곱이라든지, 그리고 모세, 다윗, 뭐 바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세상에서 정말 빈살만처럼 뭐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임명을 받은 위대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임명받은 성도다, 직분자다. 그 사명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땅에 대통령보다 더 귀한 사람, 빈살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사명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맡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성도가요, 가장 밝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와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많이 받는 사람, 보험을 많이 든 사람들, 빌딩이나 땅을 마직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미래와 노후 보장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죠?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받아도, 금메달 하나 받아도 어마어마한데, 월드컵에 우승 안 해도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빌딩 하나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을, 새 에덴 동산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장하시고 여기 성경에다 적어놓고 공정까지 해가지고 모든 사람 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딱 적어놓고, 하나님이 적어놨고 그렇게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30년, 50년, 100년 서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에 대해서도 노후에 대해서도 사후에 대해서도 우리 걱정되는 거, 오늘 그리고 내일 노후, 그리고 죽어서 사후, 성도들은 아무 염려 말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이고요, 내 노후에도 내 나이 70이 되라며 아이고 이제 니는 늙었으니까 왕세자 아이대, 아닙니다. 내 나이 70이 넘어도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일 것이고요, 죽어서 사후에서도 우린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이고, 그때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 지금은 저 깨물고 싶도록 좋죠. 나중에는 보기 싫을까요? 내가 나이 70이 넘으면 아이고 니를 뭐 깨무노 이놈아 하면서 니는 이제 안 깨문다 이럴까요? 아니요. 내가 나이 70이 넘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깨물고 싶도록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리나 늙으나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죠? 세상에서는 나이 되면 퇴직해라고 나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넌 내 왕세자고 내 동력자다라고 나의 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기죽지 맙시다. 우울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빈살만 그 사람보다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기죽지 않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꿀리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인데 내가 오늘 뭐 좀 없다고, 오늘 좀 안 됐다고 해서 기죽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막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긴데 뭔 걱정이 되고 기죽을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뒤에 하나님 백이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언제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대문을 났으면 또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기죽을 하면 기억합시다. 뭐 부르자고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정말 진짜 저희 돌았나? 아니에요. 우리 진짜 그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인 나예요. 실제인 그 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으니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모든 민족계 성도들은 밖에 가서 인상 찌그러지 마시고요, 어깨 쳐지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답게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